떨리는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오늘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고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고사성어 가운데 중국 고사와 관련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와신상담. 사전적 의미는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실패한 일을 다시 이루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러니까 BC 496년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말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가깝게 이웃하고 있으면서도 원수처럼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사이였습니다. 오나라가 월나라를 먼저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나라의 왕 함려는 월나라의 왕에게 그만 패하고 손가락에 작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원인이 되어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부차에게 원수 월나라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또 패망한 조국의 원수를 갚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서 매일같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장작 더미 밑에는 인화 물질을 갖다 놓습니다. 잘못하면 불에 타죠. 불이 나면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신하들에게 너희들 장작 더미를 옆을 지나갈 때마다 부차 왕이시여 선왕의 원수 갚는 것을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한마디씩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밤낮으로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2년 후 월나라 왕 구차가 그 소식을 듣고서 언젠가는 화근이 될 것임을 알고 이제 오나라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나라를 아예 무너뜨리고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선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패를 하고 맙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군사와 함께 회계산이라는 그곳 꼭대기에서 결사항쟁을 하다가 결국 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오왕인 부차에게 매우 굴욕적인 조건으로 강화를 청합니다. 3년 동안 오왕 부차의 마국간에서 말의 먹이를 먹이며 종처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오왕 부차가 병이 들자 그 부차의 변까지도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월왕의 구처는 자기 나라가 오나라의 속국임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월나라가 오나라의 속국이 된 것이죠. 이제 속국이 되고 모욕을 받고 돌아온 이 월나라 왕 구천이 돌아와서 다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구천은 자기 옆에 쓸개를 놓고요, 앉거나 누우거나 할 때 그 쓸개를 바라봤습니다. 또한 먹거나 마실 때에 그 쓸개를 맛보면서 너는 회계산의 그 치욕을 잊었느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며 스스로 복수의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 두 왕이 서로 어떻게 하면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까를 궁리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한 데서 이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와신이 무슨 뜻이냐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눕는다는 것이고, 상담은 곰쓸개를 핥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신 상담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오나라가 월나라한테 패망합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와신하던 오나라 부차왕은 결국 패망하자 자기 자신은 자살을 하고요. 오와 월의 대립의 역사는 그제서야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와신 상담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운 목표가 이렇게 보복과 좌절로 끝맺음한다면 와신은 무슨 의미가 있고 상담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와신 상담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세계적인 군비 경쟁은 정말 작은 빙산의 일각이고 모든 방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식량, 가스, 전기 등 그 가격들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가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요소수 파동 때처럼 가스가 없어서 우리 겨울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걱정스러운 예측을 듣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지만 그 피해는 모든 나라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7년 전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에 일본은 77년 동안 와신을 했는지 상담을 했는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뉴스들을 통해 접해온 일본은 여전히 자기들은 옳고 전쟁의 이 역사는 멈춘 게 아니라 계속돼야 하고 비참했던 자신들의 그 패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와신 상담하면서 새로운 제국주의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조금씩 그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까이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한국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정부가 평화와 통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수장이 전쟁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새롭게 더욱더 듭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우리 강진읍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밀고 나갔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 신학적 반성을 다시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평화는 통일의 전제와 수단이고 방법이다. 평화는 통일의 모든 과정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오늘 해방 77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발상을 전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그 근거를 이데올로기가 아닌 성경에서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오나라와 월나라보다 훨씬 더 다투고 싸우고 투쟁했습니다. 이스라엘식 와신 상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이긴 것도 아니고 남방 유다가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주변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되었고 숱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948년에 형식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되기까지 수천 년 동안을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아, 너희 막대기 하나 가져와라. 남유다야, 너희도 막대기 하나 가져와라. 두 막대기가 서로 만날 수 없으니 두 막대기를 내 손에서, 이 손에서 만나게 하리라. 너희들끼리는 만날 수 없으니 내 손바닥 안에서 둘이 만나서 평화를 이루게 하리라. 두 막대기를 내 손으로 잡을 테니 이 손바닥 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연합한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인격이 서로 구별되지만 그 관계성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배와 종속, 차별과 억압이 없는 민주적이며 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갈등과 대립, 불화와 분열이 아닌 평화와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창조와 구원과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평화롭게 공동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 공동체는 인간의 평화 공동체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사랑으로 사람과 세계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의 적대관계, 이 원수 맺음, 화신과 상담이 아닌 용서와 화해요, 관용과 책임적 돌봄의 사랑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갈구하면서도 여러 가지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드리기보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구원의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구원은 아직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시작된 구원과 완성될 구원, 그 사이, 그 틈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새의 시간, 이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요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새 생명이 태어날 기미가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마 참담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 분명한 비전, 그 소망, 그 비전과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시작된 이후에 이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형편없다면 이것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미래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시작된 시간과 앞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그날 사이의 이 틈새의 시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틈새의 시간을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평화와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한민족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얻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이후에 정말 70여 년에 걸친 우리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대와 소원의 그 열매가, 우리들의 그 간절한 그 열매가 우리 한반도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강진읍 공동체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체로 앞장서 나갑시다. 우리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